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회위원회 잘 될 겁니다. 또 우리 여리고 전도대 거제도 수련회 잘 될 겁니다. 지난주 전교인 야유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뭐 대단해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부부 행복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지요. 부부가 깨지고 나누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신앙도 흔들립니다.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막하게 쓴 자기의 인생 회고록입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실패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부부 생활 어땠을까요? 주위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의 부부 생활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나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물론 여러분 중에는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 부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다. 9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멘. 아내와 함께. 여러분이 부부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운동을 갈 때도 함께 가고 마트에 가서도 함께 가서 장을 보고 영화관에 갈 때도 함께 가서 영화를 보고 친정에 갈 때, 시댁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잠자리에도 함께 누울 수 있고 교회 올 때도 같이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믿습니까? 교회 올 때 남자는 저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가지 마시고요. 함께 나란히 손 붙잡고 어깨 동무하고 오지는 마세요. 대신 손 붙잡고 오세요. 손 붙잡고 믿습니까? 네? 그래,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도요. 혼자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함께 올 때 더 멋지고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교역자 회의 갈 때 꼭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 혼자 안 가. 사모님 안 간다 그러면 나도 안 가. 같이 가, 같이.
같이 갈 때 부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늘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늘 에버랜드를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야, 참 아빠가 신앙은 없지만 참 자상한 아빠구나. 또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처갓집에 가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남편이 아이들한테 참 자상하고 또 처갓집에 또 잘하는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얼굴색이 변하고. 목사님, 그거 말도 마세요. 그 내 남편이 에버랜드를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 티켓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 무료 티켓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그냥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에버랜드에 들어가면은 글쎄 이 남편이 혼자 벤치에 앉아서 오독하니 앉아있고 애들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 가면 따로 국밥이래. 그리고 처갓집도 자주 가긴 하지만 처갓집에 들어가면은 이 남편은 차에 앉아가지고 아예 들어가질 않고 차에서 아내하고 애들이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린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하고 만나서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얼굴만 보고 후다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어요. 참 별난 놈도 다 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뭐 그게 38선이라고 거길 못 넘어가. 그냥 들어갔다가 인사드리고 좀 얘기 좀 하고 나오면 되지. 참 별난 놈도 다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함께. 어딜 가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도 함께. 슬픔의 자리도 함께. 고난이 왔을 때도 함께 고난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 따라가가지고 그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서 쭈그리고 잠을 그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그런데도 부부이니까 고통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계 3대 악처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3대 악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병들고 죽어갈 때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 병든 남편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아내는 아내가 아니지요. 남편이 잘 나갈 때도 건강할 때도 함께하지만 병들고 죽어갈 때도 끝까지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 끝까지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 바로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도 따라가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도 예수님과 따라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도 함께 따라가고 신앙이 뭐냐? 혼인집에도 따라가야 되고요. 또 초상집에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고난의 현장에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신앙이든. 행복한 부부는 뭐냐?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또 억울한 일도 고난의 자리도 함께하는 게 그게 부부다. 우리 15개 모든 부부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부부는 서로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 자, 중간 이하부터 읽어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결혼만 하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수고.
수고해야 돼. 피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서로 연구하면서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지. 결혼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아기가 태어나고 저절로 집을 사고 이게 뭐 저절로 되나요? 아닙니다. 아주 피나는 노력을 같이 해야만이, 수고해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구멍을 그에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사실을 낳을 것이며, 또 17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6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고요. 17절은 아담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두 저주에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수고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수고해야 아기도 생기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때요. 거저 생기나요? 수고해야 돼, 수고. 거저 생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피나는 수고를 해야만이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개그맨 김원효와 심진아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소금나게 잘 살았는데 문제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2019년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시험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각각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는데 남자들은 정자를 채취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요. 여성들은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심진아 씨가 전신 마취하고 이제 깨어났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펑펑 울었대. 자기 친구들은 아기가 잘만 생겨서 낳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기 생기는 게 어렵지?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험과 시술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했어요. 또 안 생겼어. 또 했어. 또 안 생겼어. 몇 년 하다가 결국 작년 2025년도에 드디어 포기를 했습니다. 생긴 게 아니고 포기를 한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여러분 중에 자녀를 4명, 5명, 6명 낳으신 분들 그거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싶어도 생기지 않으면 날 수 없거든요. 애기 거저 생기는 게 아니고 부부가 피나는 수고를 해야 얻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들이 서로 살아가면서요, 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고 둘 다 피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수고를 해야 돼. 남자와 여자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요 다릅니다. 달라. 남자는 이성적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끝을 봐야 돼.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돼.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 해가는 과정을 좋아해. 그런 잔잔한 과정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성한테 왜 당신은 그래? 왜 당신은 그런 식이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는 수고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남성들에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한 단어,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 그래. 오, 그래. 이거 잘하는구만. 우리 최송순소. 다시 한번. 오, 그래. 요것만 잘하면 돼. 요것만 잘하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내일 우리 아내들이 직장에 나가가지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막 얼굴색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왜 그래? 아유, 어쩌면 우리 부장님 그럴 수가 있어. 아, 완전 인간성 제로야. 내가 오늘 부장이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인사했더니 부장님이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가는 거야. 아이고, 완전히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하고 막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얘기만 하면 돼. 그 얘기만. 다른 거 붙일 것도 없어. 지금 아내는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기의 그 심정을 공감해 달라고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 가서 부장님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뭐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그냥 아내의 말을 공감해 달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에이, 니는 무슨 인간성이 좋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야, 너 인간성은 더 그렇다 그래. 그렇게 아내를 나무라며 부부 행복주일이 아니고 부부 사생결단주일이 되는 거야. 그날 밤 무슨 전쟁이 터질지 몰라. 저녁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무슨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거만 하면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믿습니까? 저도 우리 아내하고 29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서 늘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요즘은 점심을 먹고 나서 요 앞산에 한 3-4번 일주일 정도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은요, 제 목표는요, 제가 가는 정상까지 깃발 꽂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몰라. 다른 데 안 갑니다. 내 목표는 거기입니다. 그냥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면 내려와야 돼.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나하고 좀 달라. 길을 산을 올라가다가 버섯이네? 하고는 버섯이 보인다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쪽으로.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저 친구 눈에 보여. 눈에 쌍안경을 건다 봐.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게 희한하지. 그리고는 이제 새길로 들어가가지고 버섯을 어떻게 따가지고 또 옵니다. 또 같이 이제 산을 가다가 보면 취나물이네? 그리고는 또 그쪽으로 들어가서 또 취나물을 또 따갖고 나는 또 옆에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아이고 뱀이야! 뭐야 뭐? 긴 나뭇가지를 보고는 또 뱀으로 또 착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또 다른 데로 또 도망가고. 저는 길을 가다가 뱀이 있으면 그냥 갑니다. 왜? 뱀이 날 알아보고 지도 지 길을 가거든.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놈은 그 길을 가고 우리는 서로 관계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가다 보면 하여튼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변수가 많아. 왜 그럴까요? 여자라 그래. 여자와 남자가 원래부터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고를 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부부들이요, 서로가 이해하고 또 서로가 수고해서요, 좋은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자, 9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 힘들고 더 괴롭고 어렵다. 그러면 결혼 안 한 것만도 못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대답이 오늘 아침에 뭐 고구마 드시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꽉 막힌 대답? 행복한 부부들 아멘 해보세요. 최종술이 제일 크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아직도 아멘 안 한 분이 한 대여섯 분 계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들 아멘 해보세요. 정명희 집사님 속으로 하셨나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어때 보였어요? 외로워 보여. 좋지 않게 보였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에 보면 좋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이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말이 거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잠든 그 사이에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 중요합니다.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소개팅 하신 거예요. 소개팅. 누가? 하나님이 소개팅,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누가?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표정들이 계속해서 고구마 드실 표정이네. 누가 소개시켜 준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내, 지금 남편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깨소금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멋진 부부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저 소아시아에 태어난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여성입니다. 로마에 가가지고요, 이 브리스길라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굴라는 그야말로 횡재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강국, 이 로마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축복이지요. 반면에 이 브리스길라 여성은 많은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이 로마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과 함께 떠났는지 남편만 떠나고 자기는 로마에 남아서 자기 형제, 친구, 부모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왔냐? 바울이 온 거예요. 그래,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전에는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오후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신앙이 맞고 마음이 맞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바울은 떠납니다. 다시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냐? 자기들도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바울의 목회를 위해 에베소로 가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두고 다시 맨땅에 헤딩하겠다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죽이 딱딱 잘 맞아. 서로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하는 우리 부부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 행복 주일에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즐겁게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수고해서 믿음의 가정, 깨소금 나는 가정, 천사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